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행복한 큐티 진행을 맡은 이면철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성경과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사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또한 저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한 큐티를 진행하면서 성광가족, 사랑하는 성광가족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행복한 큐티를 통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뜻을 알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 신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장하기 위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 행복한 큐티를 진행하는 진행자의 소망과 기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을 저희가 볼 텐데, 먼저 느헤미야 2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화요일 날 보았던 느헤미야 1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습해 보기를 원할 텐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고향은 이스라엘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에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관원이죠. 술을 따르는 관원은 누군가 왕의 술에 독을 넣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왕의 안전을 위해 술을 직접 맛을 보고 그것이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지 독이 들어있지 않은지를 감별하는 감별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술을 따르는 관원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을 페르시아가 제패하게 되죠. 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전쟁에서 지고 이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을 포함한 터키 지방, 이 지방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모두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고국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 페르시아 땅, 거기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명령인 고레스 칙령입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레스 칙령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갔던 인원은 무려 그냥 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죠. 이 느헤미야는 그 1차, 2차, 3차 귀환 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지도자였습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지도자였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지도자였습니다. 3차 때는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되죠. 그 귀환에 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 13년 뒤의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멀리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고국에 돌아간 5만 명의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국에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은 기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예루살렘 성은 적에게 노출된 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고향의 소식을 타국 페르시아에서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 왕 옆에서 술 따르는 관원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관직이었습니다. 그냥 고국의 일을 남 모른 척하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순종한다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가문이 지은 죄, 그리고 느헤미야 자기가 지은 죄까지 모두 고백하며 울면서 회개했던 느헤미야.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사이는 4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 회개 기도와 2장의 차이, 1장과 2장의 차이는 4개월인데요. 먼저 2장의 본문을 잘 연구해 보려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1절과 3절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오늘은 성경 봉독을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의 업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지 4개월 후의 사건입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지금 페르시아 땅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포도주를 드립니다. 옆에 두고 있던 왕,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옆에 있었던 그 술 따르는 관원이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이 왕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죠. 왜 그러냐면 왕 옆에 신하는 근심이 가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기 조국의 상황, 고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왕의 만세수, 장수를 기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읍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그래서 자신은 근심에 빠져 있고 지금 예루살렘 성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흐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놀랍게도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죠. 여기서 묵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에게 간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묵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그의 간청을 들은 왕은 그에게 언제 떠날 것인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다음 절 8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면서 자신이 생각해 놓은 시기를 왕에게 말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 파악을 해볼까요?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정말 치밀한 사람하고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왕에게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강 서쪽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관문들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는 총독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그 총독들을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건축에 쓸 제목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제목을 달라는 것입니다. 목재를 달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왕은 이 느헤미야의 이 요청을 모두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군대 장관과 함께 마병을 동행시켜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느헤미야는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하고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역사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는 느헤미야 1장에서 나왔듯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에게 은혜를 입은 것조차도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앞길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대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점, 본문의 강조점을 좀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용기와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기와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걸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 이것이 실력입니다. 실력. 우리는 흔히 믿음만을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닥칠 때 뭔가 예측하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이루기 위한 지혜, 대비책, 이것을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이 실력인 거죠.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담대함과 용기를 내어 지혜를 내어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본문의 강조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히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목도했다,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뭐냐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적절한 때에 겸손한 자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때 신앙적인 겸손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세밀한 계획, 효과적인 전략을 세운 사람입니다. 디테일이 강한 사람이죠, 디테일.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거기 가면 무엇이 필요한지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운 사람이죠. 치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치밀함. 그냥 믿음만 좋았던 것이 아니고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치밀함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일을 진행할 때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3장과 4장에 넘어가면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치밀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세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믿음과 이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전략, 계획, 치밀성, 구체성, 이것은 정말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2장, 3장, 4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이것이 본문의 강조점이 되겠고,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우리 본문의 적용점은, 이 적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적용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세 가지로 적용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과 세밀한 전략, 디테일, 치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왔다면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 느헤미야 2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는데, 저도 매일매일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큐티를 했는데, 큐티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 말씀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한 이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히브리의 뜻을 보면, 본문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게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 때문에, 선한 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성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왕이 허락하지 않았고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갈 뿐만이 아니라 목재도 선물도 주시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뭡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 가족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광 가족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조국의 어려운 상황을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도록,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여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 아픔들이 있지만 다시 회복시키고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조국을 향한 사랑과 또한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